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아름다운 삶을 기도로 출발하니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주된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아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쓴 거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이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삶, 영적 예배의 삶은 단지 예배의 어떤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전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선하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제사의 삶을 살아가라 권면한 12장의 말씀, 그리고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하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적극적인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14장에 와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5장에 와서는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살고 덕을 세우고 사는 것인가 하는 말씀이지요. 먼저는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웃을 기쁘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감당해주고 대신 감당해주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사셨으니 그분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기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또 속상하고 마음 상할 때 위로를 갖고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게 위한 것이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때로 인내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가라.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또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서로 받아주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론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망이 너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에겐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바로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바울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약속의 소망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되신 분이니까 열방이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 소망으로 너희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서 그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하는 소망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소망이 계속해서 넘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이 편지를 받고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망이 모두 다 충만해서 기쁨, 평강,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핍박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 바울의 편지는 그야말로 빛이요 소망이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즘처럼 편지를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일부러 손으로 써서 그게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가 아닌 한참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이렇게 큰 두루마리로 말아서 써가지고 그걸 사람이 들고 발로 걸어가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사람이 몇 달을 걸려서 와가지고 그 편지를 주고 받았을 때 그들은 그 편지를 자기들만 읽고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부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많은 성경을 손에 들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돌려 읽으면서 요즘처럼 종이가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를 이 교회 저 교회 돌려 읽어가면서 그걸 아꼈지만 금방 닳았습니다. 닳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필사를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또 돌리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때 당시에 성경을 그렇게 돌려보며 복사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더 가까이 하고 또 이곳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쳐나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기쁨을 원해서 살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삶을 권면하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아멘하며 만나는 이들, 믿음이 연약한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의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하루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어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께 찾아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힘을 얻고 소망을 나누며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넉넉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여성계 헌신예배, 강동지방 체육대회, 김순예 권사님, 또 신동환 권사님, 또 전흥길 권사님, 몸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